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또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영혼이 잘됨과 육체의 강건함과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심령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리만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조차 제대로 먹지 않고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이 있으며 서로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조차도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태와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래서인지 마치 배짱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이지 오늘 개미와 같이 하루를 힘겹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나태, 게으름이라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나태,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죄로 여겨지는 나태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그 병들어서 의욕과 활력을 상실하고 움직임을 잃어버린 상태,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리켜 바로 나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려고 추구하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 그 무엇도 없고 죽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삶, 오늘 그것을 죄 나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우리가 목숨 걸고 죽어야 할 그 사명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와 사랑이 끊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는 것을 아님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수요일 예배에 나오고 새벽 예배를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빠짐없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과 소명 없이 그냥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열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의 바쁜 일상 속에 세상을 위한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참된 변화가 없이 오늘도 선하고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분주한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태해진 그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히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단 한 가지의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준 것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것을 맡긴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맡긴 주인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소유는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유의 많고 적음, 능력의 크고 작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아도 어쩌면 때로는 그것들이 적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끄러움과 자랑으로 삼지 않은 이유, 오늘 그 모든 소유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이 달란트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 5,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5달란트를 받되 오늘 성경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은요, 주어진 그 5달란트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많은 수익과 그 모든 것들을 남긴다 하더라도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바로 달려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것이 아닌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열정을 불태우며 그 모든 일들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도 최선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고 돌아오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이 아니면요, 사실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종은 최선을 다해 맡겨진 것을 갖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을 위해 섬깁니다. 시간도 다 내어놓고 물질과 목숨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복음을 지켜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 때문입니까? 그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뒤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벌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님이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불릿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내게 모든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태의 궁극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면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도요, 텔레비전이 고장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 텔레비전을 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고치려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주었던 인생의 그 기회와 모든 은혜를 그가 상실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종은요, 그 많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그 주신 은혜와 기회를 땅에다 묻어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고 위험해지는 그 일을 자신의 그 삶 속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위험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맡겨준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귀한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없기 때문이죠. 거룩한 삶의 목표를 지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자 자기의 그 사랑의 욕구가 불릿듯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쩌면 그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그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불릿듯 솟아나지 않는다면, 다시금 꺼져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타오르지 않는다면, 여기에 그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랑,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요, 결국 자기 연민이고 그것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좀 더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나 보다. 오늘도 남들이 없는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고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자기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야지만이 우리는 이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게으름의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자기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요, 주인을 향한 왜곡된 시선과 판단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을까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곡된 주인을 향한 그 시선과 판단이 언제나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시선으로 인하여서 그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 언제나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잘못된 이해와 인식을 가지면요, 언제나 두려움과 분노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공황 장애와 공포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자신의 내면 안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그 분노와 적개심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언제나 있습니다. 목회자를 향한 그 원망과 분노가 참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어쩌면 스스로 두려움을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것 같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오늘도 당신 때문에,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묻어두었습니다. 불의한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이죠. 오늘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혼의 병, 바로 나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에 대한 어쩌면 그 오해와 불신과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그 기회를 오늘도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들 오늘도 우리가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주님이 먹고 사는데 바쁜 인생을 주시지만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인색하지만 않아서 나에게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마음껏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오늘도 그 불평과 책임을 주님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요,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배나 이익을 남기게 되죠.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착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착하다는 것, 오늘도 내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가 착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는 참 착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착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착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그 자녀는요, 아마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녀일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착한 자녀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종, 오늘 착하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그 마음이 머무는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악합니까? 그가 달란트를 안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악합니까? 아니죠. 오늘 그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언제나 오해합니다. 주인은 그 굳은 사람이고 인색한 자라는 그 마음의 오해 속에서 그 주인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악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 삶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을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지런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일터에 나아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내가 돌보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자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 게으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오해하며 또 왜곡하는 모든 시선들 있다면 여러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침 받으십시오. 변화 받길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 종들에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주인 것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그것은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에요. 주인이 그 충성스럽게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일한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주인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죠. 전에는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니라 그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수고하며 부지런한 그 삶을 살한 것,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나등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계수할 그 날 가운데서는 그 왕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덜 가졌고 더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우리가 얼마나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 그 인생의 기회, 오늘도 너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도 부지런한 그 삶을 살아갔는가가 주님이 판단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보다도 내가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것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를 향한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일들을 해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보다 더 컸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주는 것보다도 오늘도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잘못된 마음과 또 오해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제는 부지런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그 돌이킴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의 그 부지런한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태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내 장차 주님과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